마치겠습니다. 동행이 행복입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할 때 좀 손이 오그러들고 이럴 수 있지만, 예, 또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그죠? 예.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 우리, 2주 만에, 그죠? 또,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본당으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비전센터는 비전센터대로 좋은 것 같고, 본당은 또 본당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좀, 제가 못 본 얼굴들도 있고, 예, 또 지난주에 뉴워시퍼 했다가 또 이제 연속으로 나온 분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해당하시는 분,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예, 오래간만에는 이제 3주 이상, 예, 못 왔다가 오신 분, 그리고 또, 지난주에, 뉴워시퍼로 처음 왔다가 또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옆에 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예. 잘 안 일어난다, 그죠? 예. 그래요, 예. 그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뭐, 부끄러워서 그렇거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요즘 트렌드를 내가 알 수가 없네. 예. 우리 때는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냥 다 일어나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의 또 생각을 제가 존중해. 다음부터는 앉아 계시고, 나머지가 다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협조해가지고, 기존 우리 지체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동행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종종 무엇이 행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여러 번 나눌 텐데, 부정기적으로, 예, 시리즈는 아니겠지만, 예, 그 첫 번째로 오늘 동행이 행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초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한국 교계에 이제 원로 되시고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예,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갈보리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 박초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얘기입니다. 자기 동네에 그때는 이제 골목마다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나 어귀를 딱 지나갈 때면은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돈 가진 거 다 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붙는 멘트가 뭐죠, 여러분? 10원에 한 대라든지, 그때는 10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10원에 한 대는 아니고 뭐 1원에 한 대씩 이런 건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깡패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쪽을 가려고 하면, 시내로만 가려고 하면은 그 깡패 2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삼촌이 놀러 오셨는데, 이 삼촌은 합기도 막 6단, 유도 3단, 막 이런 완전 운동하는 분인 거예요. 막 덩치도 크고 완전히 막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시내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왔는데, 야, 조준아, 우리 나가서 이제 시내 한번 놀러 가자. 시장에 가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구경하자. 이러니까 이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어린 마음에 무서우니까, 그 깡패들이, 불량배가 무서우니까, 아유, 삼촌, 나 그냥 집에 있을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꾸 개물으니까, 이 불량배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 이 삼촌이 지금 무술이 몇 단인데 걱정하냐고, 따라 나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이제 딱 이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를 들면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탁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어이, 박조준이 오늘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이 두 깡패가 어이, 박조준이하고 탁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아니 뭐 삼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싶어서, 우리 삼촌이 이렇게 힘이 센데 싶어서 돈 얼마 이러니까, 야 임마 까불지 말고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불량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박조준 너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박조준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주먹을 조준하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제 그분은 깜짝 놀래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에 모든 깡패들이 다
나자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준일 목사님이 이제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삼촌이 있는데 이러면서 시장을 활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두려운 길이고 자기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삼촌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으니까 어떤 길이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는 갈 수 없는 두려운 길이고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 아마 내일 또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업무라든지 또 어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도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 번씩 광고나 이렇게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뭐 나 홀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뭐 그런 거 있죠. 영화를 보고. 예, 그런, 여러분 다 모르죠? 여러분 다 오직 말씀만 보기 때문에 저보다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이 혼자 있는 것을 결단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동행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면 쓸쓸하고 혼자 먼 길을 가면은 외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 그 여행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와라도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200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할 때,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동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부부간에도 꼭 지켜야 할 그러한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또 연인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괜히 막 흐뭇한 미소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자들이.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준 선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웃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는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작은 주의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겨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게 되고 그 사람과에 대한 규칙과 교제들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 간에도 동행하기 위해서 법칙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결국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더 원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역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행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에도 그러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범죄하여서 죄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참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막 저주하는데도 죄는 맷집도 좋아서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늘 우리를 동행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죄가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매해 이맘때 한 12월 정도 되면은 원당 금식 수련회라고 해서 7기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 금식 수련회. 말만 들어도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해마다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음식을 앞에 두고 금식하는 사람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떠나는 것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을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을 물었는데 아버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고 얼른 지금 아버님은 어디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급하게 면접을 마무리하고 너무 긴장해서 나가면서 방에 이렇게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면접 때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면접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믿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죄에 상념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제를 단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연인 간의 교제를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녀가 이렇게 좋은 커플로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지게 되거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교제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중요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깰 때 우리가 즉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때문에 죄의 속성에서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 안 지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이를 셋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죄나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두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어내고 나에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여러분의 서재에만 두지 마시고 주일날 올 때 이렇게 먼지 탈탈 털어서 가져오지 마시고 심지어는 아예 안 갖고 오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 즉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센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에 거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육성과 인간적인 문자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변환 잔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고장나면, 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거나 양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죄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곳에 계속적으로 먼지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교통하는 방법들이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운전을 하는데 그 앞에 운전석에 먼지가 끼고 진흙탕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필기를 하는데 필기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이 최고의 기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앞을 이게 창을 보는데 보니까 우리 찬서가 사탕 먹다가 이거를 자꾸 만져가지고 거기에 사탕의 그 얇은 사탕에 뭐라 할까요? 그 설탕막 같은 것이 얇게 이렇게 몇 개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날 때마다 이 센서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같이 교통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센서,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센서에는 심대한 고장과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거기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받을 수 있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4사람 정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 추운 데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피곤하기도 한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지고 이게 탁 붙일 수도 없고, 옛날에 괜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사전 이렇게 찢어가지고 단어 외우면 먹고 얼마나 몸에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운자매 이렇게 우연히 메일이 왔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좀 전에 메일이 있다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토록 원했던 너무 좋은 잎백이 이렇게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30%. 계속 그것이 어디에 두게 됩니까? 마음에 두게 돼요. 내 온라인 장바구니에도 두게 되고 내 마음에도 그것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회사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이 혹은 교수님이 여러분 칭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니까 계속 성실한 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반면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교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한 주 내내 혹은 1년 내내,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끝나고 이제 또 만날 사람들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고 오늘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떤 얼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또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 해서 내일부터 잘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이 들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학교를 갈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도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들,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행동과 내 모든 반응과 내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그냥 의미 없이 그 말들을 되뇌이거나 중얼중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곱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으면 그 말이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곱씹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서 야, 너 오늘 뭔가 생기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생기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 말을 곱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과연 나를 좋아한다는 말일까? 내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말인가?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컨택트 렌즈를 바꿨다는 얘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곱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게 무엇인가를 계속 창념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저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는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곱씹어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고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격려도 주고 소망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줘야 되지만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들은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뭔가 천근만근의 짐을 싣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내 형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녕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내 부모와 너의 친척을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밤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겠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붙잡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 번째, 묵상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만큼 그 말씀의 의미를 고민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해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팍팍 찾아올 때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더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오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과 자연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A가 B의 여집합이고 B가 A의 여집합이면 둘은 무엇입니까? 둘은 A와 B는 같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아주 먼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결탄코 신비로운 일만이 아닙니다. 결탄코 저기 어디 성경 구석에 있는 그런 막 신비롭기만 하고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의 안에 거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늘 머물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를 벗어난 다른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훈련도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도, 즉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과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마치 큰 부유를 소유하는 것과 같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1년 동안 벼르고 별렸던 그 명품 가방을 사는 것만 같이,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그것을 사게 된 것과 같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사고도 남을 만한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할수록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득템했다 하고 내 마음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내가 이 황금을 수하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집어넣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큰 재물을 추구하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참된 기쁨과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읽는 그러한 피동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고민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리더고 내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밤마다 고민하고 새벽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삶에서 한 걸음 더 떼는 것,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지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물건 어떻습니까? 사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가방, 그 신발, 그 옷,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소유의 기쁨은 결단코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차고도 넘칠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과 그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법, 훈령까지도 즐거워하며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서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제약하고 나의 뜻과 대치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법마저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고 이제는 그 법을 지킬 때, 그 뜻을 지킬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결국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비전센터를 갈 때마다 우리 여기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의 그 횡단 그 신호를 지키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거의 막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제 비전센터에 갈 때도 있고 한데, 내가 건너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초록불에 건너는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법이 왜 중요합니까? 그 운전할 때는 그 길에 신호에 정차하는 것이 참 아깝고 여기 왜 신호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 때로는 불편한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그 법이 나를 살리고 그 법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 법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강제력이 있든 없든지 그 사람의 말을 지키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법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소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오빠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사주려고 아침부터 신문 돌리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야 저거 진짜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물하면서 오빠가 원했더니 내가 이거 선물 샀다고 이렇게 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행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행은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현 형제가 보니까 요즘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혼자 운동하면 무거운 그 덤벨이나 바벨을 다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트레이너가 있으면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매주 이렇게 예배 오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은 또한 닮아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특이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아니죠, 그죠? 캘리포니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15쌍의 부부 17년 이상 산 부부와 또 이렇게 15쌍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렇게 가상의 부부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른 방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고 똑같은 주제를 주면서 반응을 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7년 이상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그 영화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그 동작이나 그 말이나 그 모든 것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대조군이 있어야 이 실험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떨어뜨려 놔가지고 하니까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탁월함과 그 우월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처럼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분처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모임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큐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내년을 기약하기 전에 이제 내년에 잘해야 되겠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14년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2013년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 닮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